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1쪽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사울을 시작으로 하는 그 왕정시대를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시대고요. 그다음에 룻기는 뭐냐면 사사시대와 그 왕정시대 그 사이에서 그 다리,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1절에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생각하면 한 마지막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사시대 가운데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흉년이 들어서 이제 기근이 오니까 베들레헴에 있던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 가정이 이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등지고 떠날 정도 됐으니까 아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모압에 가서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갈 때 야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먹을 게 없으니까 베들레헴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모압에 가서 다 죽자 아마 그러고 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모압에 가서 야 여기가 힘드니까 이방 땅이지만 모압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삶을 좀 편안하게 살자 아마 그런 목적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모압에서의 생활은 만만치 않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얼마 안 됐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또 그 모압으로 이주한 지 한 10년이 지났을 때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들들도 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와가지고 모압에서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는데 지금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 이방 두 며느리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야 내가 뭔가 이렇게 덕을 잘못 쌓았나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절망 또는 슬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잡 미묘한 그런 심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또 이때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이제 기근이 다 지나갔다, 흉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야 여기서 내가 이방 땅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향에 가서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며느리들이 이제 막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살면 얘네들에게 유익일까? 아니면 고통일까? 혹시 또 거기 데리고 가서 얘네들이 이방 여인으로 살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지는 않을까? 자기가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떠나와 가지고 여기 이방 땅에서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시 자기의 며느리들이 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도중에 이제 그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며느리들한테 얘기해요. 야, 니네 너 나 따라가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이제 나이 많아서 내가 남편을 얻어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너네들한테 다시 줄 만한 그런 여력도 없고 이 대를 잇는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 따라가봤자 고생이니까 다시 돌아가라. 아마 참 이 나오미가 이렇게 정이 많았던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 니네 끝까지 나하고 같이 가서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니네가 나를 공양해야지, 먹을 살려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가봤자 고생일 것 같으니까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래요. 막 울면서. 그런데 나오미가 계속 권유하니까 이제 기륜의 아내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이제 자기 길을 갑니다. 근데 말론의 아내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들어요. 아니요, 안 갑니다. 저는 꼭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야, 네 동서 갔잖아.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 부담 갖지 말고 너도 그냥 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룻의 동서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간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바의 선택은 뭐냐면요. 오르바의 선택은 단순히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압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의 신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돌아가면 당연히 또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면 그곳에 살면서 많은 그런 우상의 유혹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멜렉의 가족에게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곳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섬기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이게 지금 단순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르바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돌아갈 때 단순히 그냥 나는 내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게 영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영적인 선택.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내가 여기를 가냐 마냐 이것을 지금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이 불쌍하고 또 앞으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돌아가라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뭐냐면요. 다 이게 육적인 기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돌아가면 어려움이 있다. 힘들다. 먹을 게 없다. 고생한다. 또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로 네가 살아야 되니까 그 안에서 많은 차별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이게 다 뭐냐면요. 이게 다 육적인 기준이에요. 육적인 기준.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오르바가 다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이 나오미가 쟤는 육적으로 선택했구나.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선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눈으로 이렇게 딱 겉으로 볼 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다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성으로 합리적으로 딱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왜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결정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가 결정할 때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역시 기뻐하시나,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정확한 결정과 판단을 했다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려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는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방법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가장 합당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합당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게 옳은 일이야. 근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결정한 일이 하나님도 역시 그렇게 기뻐하시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은 있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르바가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상황을 다 봤을 때 나오미의 말이 다 맞아요. 가서 돌아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것보다는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자 셋이서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먹을 거 다 거기 집에 있는 그 터전들을 다 버리고 돌아왔다가 이제 빈털터리 돼갖고 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 가서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모든 것을 이렇게 딱 계산을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그 오르바의 선택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오고 가면 어려우니까 돌아가라.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가정에 들어왔으니까 끝까지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 줄 아는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탁 강권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오르바가 선택한 거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오미가 오르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거죠. 오르바에게 나오미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의 결정을 그냥 아쉽지만 그걸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니까 룻의 결단은 더욱 완고해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그래서 룻이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룻이요, 죽기까지 내가 따를 겁니다. 죽기까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죽기까지 따를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은 똑같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제 어떤 문제, 선택하는 그 결정의 순간에 자기들의 기준이요 달라요. 오르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것이 다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룻은 그가 결정할 때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또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룻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아마 룻이 지금 그 고백한 거를 보세요. 거기에 육적인 기준이 하나라도 있나요? 육적인 기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거기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룻이 어머니를 섬기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내가 어머니하고 함께 갈 겁니다. 내가 어머니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내가 잘 모르지만
어머니의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으로 삼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룻에게는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이 룻이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나오미에게서 배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나오미에게서. 지금 그 룻이 따르겠다는 하나님, 이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긍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기근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나게 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압에 와서 좀 살겠다고 좀 이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을 쳐봤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래 그러면 두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럼 두 아들하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계속 뭔가 실패와 절망과 비극과 그리고 결국 그 모압을 떠날 때는 빈털터리잖아요. 가난의 하나님이에요. 절망과 실패와 가난을 안겨다주는 그런 비극적인 하나님입니다. 근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그런 하나님을 안 따르고 싶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돈도 없고 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저렇게 빈털털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 누가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싶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오미가 그런 상처, 그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안 주고 나 등지고 모압에 있는 신들을 섬길 겁니다. 아마 이랬더라면 룻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나오미가 그런 절망과 비극적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 며느리들을 데리고 또 나갔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어려운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우리가 힘들지만 다시 한번 잘 이겨보자.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도 야, 하나님이 그 땅에 이제 흉년을 걷어가셨단다. 이제 우리가 다시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시고 선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야. 그 며느리들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 하나님을 똑같이 그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똑같이 그도 고백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비록 나오미가 그 고향에 돌아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20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막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앞에서 겸손해지려고 하는 이야기죠. 야,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어. 뭐 이런 얘기가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슬픔이라 불러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그들 앞에 면목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는 뭐냐면요. 고난의 때는 우리가 좀 그런 때 우리가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막 신세한탄하고 뭐 줄줄이 늘어놓고 하나님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때는 뭐냐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근데 참 우리는 고난 앞에서 침묵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막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성내고 그러잖아요. 울부짖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더 그 고난의 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난 앞에서 너무 그냥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오버하지 말고 그때 고난의 때 침묵하는 믿음, 하나님을 잠잠히 더 기다리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그래서 고난의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 나오미와 같은 어떤 믿음의 신세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런 경험들, 이 룻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런 고난 앞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라비스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붙들림 받아요. 믿음에 붙들림 받아요. 온전히 또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상처를 안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봅니다. 그녀가 고향을 떠날 때는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압에 왔겠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남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곳에 가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갑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는 고난의 시간과 또 아픔의 시간과 절망의 시간과 실패와 가난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갑니다. 이 믿음을 또한 룻이 배워 함께 그곳에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갔을 때 절망과 또 재기할 수 있을지 그런 낙심되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런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잠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더욱 집중함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세워가시고 또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해주셔서 삶 가운데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권능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